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예배로 계속 안 모이고 이렇게 이제 나눔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돌아보니까 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큰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다시 재정비를 하시지 않나 우리 중에 뭐 원치 않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리실 분들 추리시고 또 마음 다 잡게 하실 분들 잡게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아. 뭐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조만간 같이 다 진짜 집단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마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치, 나갈 분들 나가고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중심과 상태와 이런 것들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고 안 할 분들은 이제 안 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 회개 못 하는 분들은 못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간에 저희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저번 주 이어서 나눔이라면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진짜 교제, 코이노니아, 복음 안에서 교제. 그래서 채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형은 형은 뭐 하시세요? 난 뭐 맨날 같이 붙어 다니긴 하는데. 일정 거의 비슷한데 왜?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녀서. 아 죄송해요. 저희가 빨리빨리 속히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한 하루에 한 2분 정도 만나면 거의 끝나지. 맥시멈인 것 같아. 밤까지 딱 끝나. 맞아. 물론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르지만 한 분 만나면 한 평균 한 4-5시간 하나? 그지. 그렇게 해서 하루가 이제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분 겨우겨우 뵙고 있는데 저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연락을 다 일일이 못 드리고 있는데 저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저를 상기시켜 주시면 나 여기 있다. 상기시켜 주시면 왜냐면 저희가 상담도 있고 또 다른 일정도 있고 막 복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죠. 저희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한 2분 정도 하루에 맥시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면 저 일정을 반영을 해서 연락을 또 드릴게요. 최대한 저희가 안 미루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그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프라인 예배에서 들어올 분들은 또 들어오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나가게 될 분들도 나가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드러날 것도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하여튼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 쉽지 않은데도 감사한 것도 커요. 진짜로. 예. 너 옛날에 저 우리 저기 공동체 관련해서 특히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분들 관련했을 때 봤던 거 말씀드렸지? 물. 그지. 말씀드렸죠. 이거 호수 이거 파이프. 맞아. 꿈을 꿨는데 그 댐 같은 데서 이만한 그 호수 그 파이프가 그거 있었는데. 말고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지금 막 많은 분들이 저기 연락이 와서 같이 상담 해달라 그러고 또 본의 아니게 같이 원래 있던 분들 중에 막 중심이 드러나서 나가게 되는 분들 있잖아.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어떤 거를 뜻하시고 하시나 물어봤을 때 너랑 와이프랑 꿈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물 고인물 그래 그거 고인물이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그런 꿈을 그런 거를 봤죠. 환상? 머릿속에.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보면 봤죠. 떠올랐다. 맞지. 그래서 하여튼 진짜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모두가 다 정결한 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아닌 것으로 또 확인되는 분들은 레벨이 장난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준이 장난 아니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런 어둠을 내가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적당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더 은혜로 가고. 그렇죠. 소리가 지금 작아요? 알아 소리 키울게. 자 소리
키웠어. 소리 키웠는데 들리나요? 소리. 자, 더 키워야 되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활용. 엄청 크잖아요. 크지? 너무 커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사람의 내면의 악을 어둠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은혜가 크지? 예. 진짜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하지? 이런 하나님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죄를 못 버리지? 안 버리려고 할 수가 있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마음과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셨다. 야,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든 적도 있어요. 그치?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 같으면 그러니까 와.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어떤 한 분을 상담한다 그러면 그분이 평생 붙잡혀 있던 그 깊은 어둠을 다 직면하게 되잖아, 우리 같이. 그지. 근데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자비로우신 분, 왜냐면 이거 다 알고 계셨던 분인데 어떠한 자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가 막 확인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깊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요. 근데 막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 솔직히. 이게 어둠을 계속 직면하니까 육체까지 아플 때가 있어요. 그치. 근데 근데 감사함이 커요. 은혜가 그렇죠. 커요. 나 진짜 은혜 속에 있구나를 계속 각인돼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약간 정서적 유체적으로 약간 힘듦이 있어. 은혜가 있지, 있지만 있지, 힘들어. 그래서 있지.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빨리 끝나라 그러더라고. 빨리 끝나라 그러더라고. 그 상태 보고 회개 안 될 것 같으면 나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빨리 끝내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아니지. 빨리 하면 안 되지 이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의 스타일을 보면 형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보면 형한테는 막 은혜를 나누고 막 진짜 영적 고민 상담을 해. 나한테는 쌍욕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쌍욕 한번 해달라고. 한 대 때려주세요. 어제도 해서 저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누가? 저희 아들 좀 때려달라고. 오. 내가 저도 좀 저 맞아야 될 것 같아. 싫다고. 그냥 하루 날 잡고 줄 짝 서서 그냥. 하여튼 그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약간 좀 은혜는 있는데 약간 아예 힘들진 않진 않다. 왜냐면 그 어둠을 직면하는 게 너무 그죠. 이게 적나라해서 이게 육체적 지침하고 달라요. 다르지. 약간 이게 그리고 또 짐 빠지는 거랑 또 달라. 이게 달라. 영적으로 약간 직면하기 무서움이 있어. 그치. 사람이 무섭다기보단 못 돌이킬 수 있는 지경일까봐 약간 더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죠. 더 복합적입니다. 그 또 안타까움도 되게 커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그 가치에 대해서 티끌만큼은 알고 있어서 그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건 알잖아요. 예. 근데 이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이 오물 같고 쓰레기고 이 배설물 같은 거에 매여서 하나님과 계속 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계속 죄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볼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 나는.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과 그걸 바꾸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제일 힘들어. 정말 나는. 마음이 어렵지. 아니 왜? 너 그러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천국 지옥과 바꾸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그때가 정말 안타깝지. 근데 자유의지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은 다 해주지만 그치. 막 놓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볼 때 참 너무 힘들지. 본인 스스로가 놓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희랑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인간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얘기를 통해서 아직 조명받지 않은 삶 속에서 조명받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까지가 사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치. 거고 그게 조명이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건 본인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어떤 분들은 조명이 다 돼. 자기가 이 영을 섬겼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상태고 조명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죄를 놓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못 도와드리죠. 못 도와주지. 이건 못 도와주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못 도와주냐면 자유의지인데 그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적나라하게 조명을 시켜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야. 그지? 조명이 됐는데도 난 그래도 사랑할래? 어떻게 도와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못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도 난 하나님 말고 이거 택할래. 이거 놓기 싫어. 그러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딱 조명이 되면 보통 이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내가 미쳤었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뭐 의지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명이 안 돼 있으니까 조명만 좀 도와주는 거가 다 안 돼 보니까 그랬죠. 이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이제 좀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뭐 이런 젊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가 아 웹툰이 미쳤구나. 웹툰 보면 웹툰 무조건 막이다. 자, 적당하지 않지. 두 번째 흐름세 우상이죠. 아이돌 죽이고 싶은 우상. 아이돌이 죄송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이돌 있죠. 아이돌 만드는 회사를 죽여버리고 싶어. 다 폭파해버리고 싶어. 아이돌 클럽 나가면 그런. 영어로 너무해 진짜. 아이돌이 우상. 그리고 큰 청년이나 아줌마들은 그 드라마. 로맨스 감정 라인. 이게 진짜 이건 실제 음란물 야동이구나. 그렇지. 그치. 그분들의 합리화된 야동이지. 뭐.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상담하면서 계속 이슈가 됐던 키워드가 우상, 아이돌. 이게 아이돌 가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이돌 그룹, 아이돌 가수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둘이서 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상담을 할 때 아이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이돌 단어 뜻이 우상 자체잖아요. 우상이거든. 우상이라고 그냥 부르자. 아이돌이라 그러니까는 영어로 돌려서 한 쿠션 쳐서 부르니까 약간 만만하게 보이는데 우상이라고 불러야 돼. 그지. 왜냐면 우리 상담했던 애들 보면은 아이돌 하나님 따르고 싶은데 너무 끌려요. 아이돌 너무 마음으로 너무 끌려요. 이런 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아이돌이라 그러면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상으로 단어 바꿔봐. 함부로 말 못해. 이제 저희랑 상담할 때 아이돌 얘기 나오면 아이돌 단어 안 쓰고 우상이라고 직역하겠습니다. 직역. 이게 상담해보니까 나도 되게 나이브였던 게 나는 연예인을 좋아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내가 실제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을 허상을 내가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전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아이돌 그 우상 빠들 있죠. 우상 빠들을 나는 그냥 상종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 심각해. 근데 그 정도가 그냥 단순히 내가 아이돌 좋아, 잘생겼어, 얘 노래 너무 좋아, 얘 성격 좋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기 안에 내가 너무 나이브였던 게 상담하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뭐가 뚫리냐면 근친, 뭐 간음, 수간, 뭐 다 있어요. 뭐 귀신이랑 하는 거. 예, 음란, 그 소화성에 다 이 우상. 진짜 말 그대로 우상이야. 우상의 모든 문을 다 열어. 우리가 웹툰 보고 열린다는데 아니 다 그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뭐 드라마나 웹툰이나 그 음란을 열리는 그것들은 기본 깔고 가는 그리고 그것들의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돼 있는 게 진짜 우상인 거야. 그렇지. 내가 보고 이렇게 심각해? 보면 이 우상에 빠지면 눈으로 흠모하게 되고 모든 마음의 가드가 다 내려가잖아요. 그 다 내려간 상태에서 이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팬클럽을 가입하게 되고
팬클럽 안에서 얘네들이 쓰는 팬픽 그 소설 팬들이 쓰는 픽션. 그러니까 어. 팬들이 저 아이돌 멤버들 가지고 막 소설 쓰는 게 있어요. 예, 이 미친놈난이거든. 여기 안에 그 내용들이 뭐가 있냐? 수간, 시간, 뭐 소화성애, 근친, 동성애 다 있어. 근데 이미 마음으로 가드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픽션이어도 그걸 내용들을 딱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문이 다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잘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만 기본 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의 그냥 여자 아이돌 혹은 뭐 여자 우상 뭐 남자 우상 그룹 얘네들 보면 이쁘다 멋있다를 먼저 딱 넣어 안목의 적용으로 딱 열어 가드를 내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멋있고 이쁘다라는 이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상형도 되고 하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악한 놈들이 팬픽 이런 거 보면서 글을 얘네들 주인공으로 글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소설들. 근데 음란한 짓거리들 막 하는데 얘네가 뭐 멤버가 알고 봤더니 뭐 짐승이었어. 음란한 짓거리 다 하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멤버가 귀신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는데 마지막 처음부터 그 내용 안 나와죠. 쭉 보다가 마지막은 유료 결제하게 만든대요. 유료 결제하고 딱 보면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멋있어 이쁘다 이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 거야. 내가 너무 왜 팬픽이 뭐길래 하고 나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찾아봤어? 찾아봤어. 그래. 근데 찾아보니까 팬픽을 누가 쓰나? 팬들이 쓰나? 팬들이 쓰기도 팬들이 하고 쓰는데 회사도 쓰는 기획사에서 것 같아요.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빡 돌아서 기획사를 망했으면 좋겠네 진짜. 기획사에서 쓰더라고요. 대부분. SM 이런 놈들 기독교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나 진짜 열이 받았고 나 이번에 진짜 진심으로 나 증오하게 되더라. 그 아이돌 만드는 기업들 회사들 우상 만드는 놈들 진짜 우상 만들어 파는데 지네가 기독교 기업이야? 완전 빡 들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원리랑 비슷하냐면 요즘 시대에 이제 보세요.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잖아. 외모로만. 내가 쭉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나 주시는데 어떤 예를 주시냐면 요즘 시대에 왜 그렇게 이상한 동성욕 뭐 이런 이상한 변태증들이 열리냐.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한 루트만 얘기를 하면 자 인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 그런 SNS 막 오픈돼 있는 거. 인스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한 시나리오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인스타에 보다가 정말 이쁘장한 여자애가 딱 있는 거야. 인스타 보면 맨날 무슨 몸매 막 비슷하게 뭐 찍고 막 하는 이런 것들만 올리는 여자애가 있어. 얼굴 이쁘장하게 화장해갖고. 형진다리. 어쨌든 그게 있어. 그러면 내가 외모로만 보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면 그 외모를 보고 좋아해. 혹은 음욕까지 품어. 음란한 짓까지도 해. 예를 들면 그런 올리는 것들 사진들을 보면서 그러고 쭉쭉쭉 올리는 거 맨날 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음란한 짓 음욕 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진 올리던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나 사실 남자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동성애 열리. 내가 여지껏 음욕을 품었었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남자야? 빵 뚫리는 거예요. 그냥 동성욕 뭐 남자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팬픽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변태 동성욕자들 만들고 뭐 여러 루트가 있지만 한 루트를 말씀드리면 미디어로 그렇게 만드는데 팬픽도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우리 우상 멤버 오빠 뭐 우상 멤버 여자애 뭐 보다 보니까 결국에 음란한 짓거리 다 하고 정욕 막 이상한 음란 다 집어넣고 막 이러고 다 한 번 다 시켜놓고 보는데 마지막에 얘 귀신이었어? 스토리상 얘 짐승이었어? 얘 알고 봤더니 무슨 뭐 친척이었어? 뭐 가족이었어? 이런 식으로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육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저런 왜 어떤 성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는 뭐 기본 루트가 그래. 이렇게 뚫어버리는 게. 그지. 애들을. 아무튼 진짜 너무. 그래서 보통 이제 젊은 애들 만나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나면은
이 웹툰도 똑같은 원리인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특히 이제 우상 그룹들 우상들 근데 나는 나 팬픽을 한번 읽어봤다? 글이 너무 많아 못 읽겠어 아니 그 우상 관심이 멤버들 좋아하지 없어서 않으면 그 뭐 재미가 있겠냐? 난 뭐 안 봤지만 무슨 뭐 노력해서 한번 읽어봤어 근데 안 돼 읽지 마세요 그냥 나는 진짜 상담을 위해서 한번 읽어본 거야 이게 왜? 아니 나는 원래 소설도 안 보거든. 또 뭐야 픽션을 내가 왜 봐야 돼 있잖아. 사실이 아닌 걸 내가 왜 봐야 돼? 난 영화도 안 봐. 난 판타지를. 소설 삼국지 외에는 안 봤어. 그것도 약간 역사 기반이니까 그래도 좀 봤지. 소설을 내가 왜 봐야 돼? 픽션을. 왜냐면 상담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무슨 근데 못 읽겠더라. 너무 유치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뚫리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 스스로의 인생 자체 영을 아예 언약을 뱉고 묶어버리잖아. 이번 주에 그런 사례 있었잖아. 이번 주 있어. 이제 그 친구가 이걸 볼 텐데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봐. 내가 나는 이번 주에 사실 너무 큰 은혜 속에 있어요 지금. 너무 은혜와 감사함 속에 뭐 항상 그렇게 있지만 이 친구가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너무 임팩트가 컸어 나한테. 은혜의 임팩트가 뭐냐면 한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20대 친구예요. 20대 초반인데 또 모태신앙이고 뭐 연애 경험도 뭐 한 달 정도밖에 없고 그런 친구인데 겉으로 볼 때도 딱히 뭐 나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잘못 막 불량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애예요. 애. 모태신앙.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릴 적부터 우상 멤버들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상 멤버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은 거야. 이제는 진짜 다 버리고 믿고 싶다. 근데 못 믿어 이 친구가. 믿고 싶다고는 하는데 우상 멤버들을 보면 마음이 끌려. 우상 멤버들을 막 끌려. 근데 이 친구를 쭉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팬픽으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끔찍한 내용들, 동성욕 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 팬픽 세계에서는 그냥 기본형으로 열려 있고 그게 크게 가증하지도 않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는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약간 좀 흠칫하고 걔네 보면 약간 좀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막 설레는 마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너 어릴 적부터 너 인생을 그렇게 끔찍한 음란 변태로 만들어 버렸는데 내 내면에 초등학교 때부터 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들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우상이 너 진짜 좋냐? 싫어하고 싶은데 끌린다는 거야. 야, 나 같으면 저 연세 소아성애 강남범 같은 놈들인데 나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너는 그게 어떻게 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들을 그렇게 어릴 적부터 완전 음란 변태로 만들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좋아할 수가 있냐? 머리는 알겠는데 막 잠깐 뭐 유튜브 볼 때 얼굴 나오고 그러면 막 끌린다는 거야. 나는 이제 상담 일찍 끝나는 그런 마음이었죠. 나 못 도와주겠는데? 아니, 네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야 진짜로. 나는 하나님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중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나 못 도와줄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지 상담을.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지. 다행히 신의 한 수지 이 친구 진짜. 기도해달라는데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놀란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가 왜 우상에서 못 벗어나냐? 말로 설명하면 사슬로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묶여있는 거야 우상들한테. 이 열린 문들 회개하고 닫기로 했는데 이게 뭘까? 보니까 대충 알겠는 거야 이게 뭔지. 기도하면서 너 혹시 네가 마음으로나 입으로 이 친구가 여러 우상 그룹들을 좋아한 거예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우상 그룹 중에 보니까 열받는데
이 친구 말로는 요즘에 대놓고 로리타 뭔지 알죠? 여자 애기들에게 성욕 느끼게 하는 그 미친 그 근데 그걸 떠나서 남자 애들한테 성욕을 느끼게 하는 뭐 그게 있대. 대놓고 요즘 아이돌 멤버들이 그걸 추구하고 지향하고 나오는데 막 일부러 어린애처럼 남자들이 입고 막 양말 올려 신고 반바지 입고 막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 대놓고 그 단어를 쓰고 나온대잖아. 뭐 무슨 쇼탄가 봐. 쇼탄가 알고 뭔가 싶잖아. 뭐. 계속 아유 하여튼 그거를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친구도 그게 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긴 한데 아이돌도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야. 이 두 마음이 상충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돌에서 못 태어나는 거죠. 그 우상에게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본 게 아니고 그냥 느낌상 이렇게 묶여 있는 사슬로. 너 혹시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네가 스스로를 그 우상 멤버들이랑 묶어버린 게 있냐. 예를 들면 나 쟤랑 결혼하고 싶다. 나 쟤랑 무슨 뭐 음란한 짓 하고 싶어. 뭐 등등 마음으로나 입으로 묶어버린 게 있냐. 이때 그거 너 네가 입으로 회개하고 풀자. 너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에서 이거 다 묶여 있다 지금. 네가 스스로 묶은 것들이다. 풀자. 그래서 그냥 대충 뭉뚱그리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는 뭐 그 우상 멤버들 이름도 모르는데 하여튼 너는 네가 아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거기서 떠오르는데 다 끊어라. 끊고 회개해. 우리 옆에 같이 있을게.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입 밖에 꺼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다시 통곡 터졌어요. 통곡이. 듣다가 통곡이 터졌어. 뭐냐면 나는 뭐 그 멤버들 이름을 알지도 못하지만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그 멤버들 하나하나 이름들 뭐 몇십 명이었던 것 같아. 엄청 많았어. 계속 나왔지. 그 멤버들 누구 이름 대면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 음란한 짓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다가 있잖아. 나 통곡이 터지는 거야. 우리는 얘는 아직 비록 모르지만 하나님 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순결히 사랑하려고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는데 얘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말 그대로 우상들한테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니까 얘랑도 결혼했고 마음으로 이게 언약이란 게 말로 하는 건데 영적 세계에서 얘랑도 결혼했고 쟤랑도 결혼했고 쟤랑도 결혼했고 몇십 명이랑 결혼한 거야. 어릴 때부터. 그것도 기준이 뭐냐면 자기 봤을 때 그 들어온 그 거짓말의 기준들 있잖아. 외모나 성격이나 뭐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상형,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음란의 그 수단 이상형, 그거 보이는 대로 얘랑 결혼하고 쟤랑 결혼하고 쟤랑 결혼, 쟤랑 수도 없이 결혼을, 이 겉으로 볼 때 티도 안 나 보이는 얘가 내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랑 자기 스스로를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지금. 그렇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듣는데 이제 통곡이 터져서 내가. 그래서 같이 기도를 쭉 했는데,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거짓말에 속아서 다시 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는 진짜 풀렸어. 그 당시 때 영적으로 보니까 그 묶인 게 풀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진짜 사탄을 좋아했구나, 진짜 마귀를 좋아했구나라고 인식이 팍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야, 그 친구 듣고 있으면 마음 잘 지켜야 돼. 너 그때 정리 해결됐어. 거짓말에 속지 마. 너 예수님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야.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상담 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거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겠대.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었거든요. 상담 중간중간에. 근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내 통곡이 터진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봐라, 지금 네가 그렇게 너 스스로를 결혼을 묶어버렸었는데 수많은 수십 명한테, 우상들한테, 너 지금 회개했는데 지금 이렇게 풀려났는데 너 이거 왜 가능한지 아냐. 일반 세상에서 사악한 사람이
누굴 납치하잖아? 그럼 뭘 요구해? 몸값. 몸값 요구하지. 어마어마한 액수의 몸값을 요구하지. 그치. 일반 그냥 납치하면 그렇지. 몸값을 줘도 살려 보낼까 말까야.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하잖아. 일반 납치. 근데 요즘에 무슨 한창 유행하는 이 소문이 퍼지고 있는 아니 사실이 확인된 캄보디아 뭐 이런 거. 사람 납치에 가면 꼬셔서 납치에 가면 그 다음에 완전히 뽑아먹고 장기까지 털어먹고 진짜 쪽쪽쪽 빨아서 끝내잖아 그냥 인생 최대한 다 활용해먹고 그 사람들한테 야 풀어줘 그럼 풀어줘? 안 풀어줘. 돈으로 따지면 이만한 액수를 내야 풀어줄까 말까야 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들로 미혹해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묶어버려서 수많은 우상들이랑 연합되고 결혼돼 있다는 소리잖아. 결혼이 연합이니까 영적 세계에 이렇게 스스로 묶어놨잖아.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 몸값 요구를 이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수십 명한테 스스로 그렇게 팔아놨는데 얘가 그렇게 막 와닿지도 않았던 것 같아 느낌적으로 내가 느끼는 만큼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서로 각자 느끼는 느낌의 깊이는 다를 수 있어도 객관적 사실은 뭐냐? 얘가 왜 그 회개하면 자유케 될 수 있냐? 그 묶임에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범죄 집단과 뭐 납치범들도 절대 그냥 내보내주지 않는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십 명 묶어놨는데 그냥 회개한다고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마음을 돌이킨다고 회개한다 그래서 그냥 나아질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이유 예수님이 자기 생명값으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와닿건 와닿지 않건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백하고 회개한다 그랬을 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있던 이해하지 못하던 와닿게 생각하건 와닿게 생각하지 않던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랬어요. 너 십자가 사랑 알고 싶다 했지. 너 왜 지금 너의 그 회개 하나로 이렇게 자유케 될 수 있는 줄 아냐?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한 거다. 너 이거 다 알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알게 되면 너 미친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고 돌이키는 그게 그렇게 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난 이제 자유해. 죄 참소에 안 휘둘려도 되고 할 수 있는 그 이유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진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저한테 이번 주 내내 임팩트가 너무 커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이거는 이거 진짜 평생 알아갈수록 이거는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면 돼요. 방법 기도문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도 그냥 종교 공식 수준으로 무슨 자판기 버튼 누르면 음료 나오듯이 그렇게 여길지라도 예수님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정말 돌이킨다면 돌이키고 우리가 누리는 이게 얼마나 큰 대가인지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방향을 예수님께로 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죄를 버리고 결단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통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상태나 이런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떠하든
내가 마음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이렇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는 그 다 알지 못하는 그 대가, 어떤 십자가인지, 어떠한 대가 지불이었는지, 어떠한 몸값을 우리를 지불하셔서, 아이 세상 범죄 집단도 그냥 안 놔두는데 마귀들이 우리 그냥 내보내겠냐고. 더 그 범죄 집단과 납치범들이 마귀를 티끌만큼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본체가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 자발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자기 종으로 만들고 납치해서 데리고 있었었는데 풀려나는 게 쉽냐? 아니, 값은 어마어마한 값을 요구할 텐데 그게 다 지불되어 있다는 것. 제가 이제 통회함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통회함이 있으면 회개나 나 열린 문을 닫을까 말까 갈등돼요, 이게 아니고 닫히게 돼 있어요. 그제. 통회하면 나오게 되는 확실한 열매야.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 대가 지불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정도 아니면 거의 이해 없이 그냥 이해함이 없으니까 통회함도 별로 안 나오겠지. 근데 통회함이 굳이 없더라도 정말로 이제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통회함을 자주 이제 자꾸 집중하고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까 통회함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된 줄 알아. 아니요. 통회함 하니까 기뻐하시고 물론 필요한 건데, 통회함이 아주 약하게만, 본인 생각했을 때 통회함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통회함이라고 하면 죄를 죄로 여기고 저주를 저주로 여기고 오물을 내가 오물로 미쳤었구나 여겨서 하고. 진짜 더럽구나. 미쳤었구나.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음이죠, 사실. 그치. 거기서 나오는 마음으로 거죠. 와닿는 거.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 정도 통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방향은 돌이키신 것 같은데 막 맞지. 혼자 괴로워요. 아, 나 통해하는 게 없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와이프라고 칩시다.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무슨 막 잘못을 했어. 근데 난 이미 다 용서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잘못을 위해서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벌금들 뭐들 값을 다 지불했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들을 다 수습하고 값을 지불했는지 이해가 없어. 이만큼의 사실이라면, 이만큼의 그 대가라면 한 먼지만큼도 이해가 없어. 근데도 이젠 진짜 나한테 그 나쁜 것도 버리고 이제 똑바로 잘 있겠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더 깊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 깊이를 모른다고 해서 나 못 나가겠어, 나 당신한테 못 나가겠어, 그래서 나한테 안 나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나 이미 집을 다 끝냈거든. 집을 다 끝냈기 때문에 너희가 이해가 지금 이만큼에서 이제 먼지만큼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한테 나와줬으면 좋겠어. 왜? 내가 왜 이거 지불했냐? 나 얘랑 영원히 살라고, 영원히 사랑하려고 나 그 값을 지불한 거거든. 사랑해서. 지금은 이해가 다 없을지라도, 통해하는 마음 먼지만큼밖에 없을지라도 나한테 나왔으면 좋겠지. 내가 그죠. 다 지불했으니까. 뭔지 알아요? 그냥 남편의 마음은 이거죠. 너 진짜 이거 오물인 거 알아? 너 이거 배설물인 거 알아? 진짜 사랑이, 내 사랑이 진짜인 거 알아? 오케이. 너 나 사랑해? 오케이. 일로 와. 이거거든요. 너 얼마나 지금 통해하는 마음 있어? 너 얼마나 지금 마음 찢어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너 이거 아닌 거 알아? 그렇지. 너 나 여전히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죄책감이 눌려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네가 얼마나 통회하냐가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면 오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이 원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그게 남편한테 갔을 때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졌을 때 서로 코인원이가 돼서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면서 내가 과거에 죄했던 죄들이 내가 진짜 미쳤구나 그 통해하는 마음들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커져서 진짜 별것도 아닌데 내가 미친 거에 끌렸구나. 그래서 형이 말씀하시는 거는 통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고 막 삶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죽을 것 같아야지만 회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오물로 여기고 죄를 죄로 여겼을 때 진짜 하나님 사랑이 진짜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막 통회하고 그렇게까지 애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지었잖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통회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면 통회가 그렇게 안 클 수도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십자가였는지, 어떠한 대가 지불이었는지,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는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 알아가는 거거든. 당장 내 아내가 나는 그만큼 통회함이 없어서 나는 나한테 안 나오고 있으면 나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왜? 난 값을 이미 지불 다 끝냈는데 나오기만 나랑 영원히 살라고 내가 지불한 건데 너 스스로 생각하는 난 반성을 제대로 못해서 못 나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천천히 이 십자가의 깊이를 천천히 차근차근 앞으로 알아가면 되는 건데 먼저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 예. 아가서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왕을 사랑하게 되고 왕한테 매료되어서 왕을 사랑했습니다 했는데 왕도 술람미 여인한테 매료돼서 이제 나를 따라와 거기서 나와 우리 산으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신부가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던 신부가 마음속으로 이거 아닌 거 깨닫고 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딱 실제로 순종을 행하지 않고 따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왕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한과 동시에 왕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네 마음에 매료됐구나. 완벽한 내 신부야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창조주의 마음이 매료돼 버리는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죄 합리화가 아니라 그냥 종교로 그냥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냥 입술로 저 회개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이 정도의 종교 공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진짜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 위에 통회하는 마음이 막 미친 듯이 부어져서 삶이 안 사라지고 그게 아닐지라도 죄를 죄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진짜 신랑을 신랑으로 여기고 싶은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위에 아무리 적은 통회하는 마음이라도 회개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왜? 본인은 이미 지불을 끝내셨거든. 내가 나오기만 하라고. 내가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이미 지불이 끝났는데 이미 지불 끝낸 사람은요. 이거 지불 끝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 상대방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 그지. 그래서 나가라고. 너 깊은 마음 아직 통해야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알아가면 돼. 나와. 이거. 너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 공식으로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랑인데 양심만 안 속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창녀 같은 놈인지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옥것에 박살내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와 코이노니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너가 할 거는 죄를 죄로 여기고 돌아와서 나만 사랑하면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 죄를 짓기 때문에 나한테 뭐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봐, 나만 사랑해줘. 너 나 사랑해? 죄를 죄로 여기고 있어? 나 여전히 사랑하니? 그냥 진심으로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죄로 여기고 떠나고 싶어요. 떠날 겁니다.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음만 먹고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순종 전에도 이제 마음 먹었을 그 단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게 시작이죠. 죄도 마음으로부터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죄 마음으로 이미 짓고 행동으로 나오는 건 나중 그죠, 일이고요. 그죠. 마음으로 죄를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벌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죄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로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통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오게 원하시는 거, 기대하시는 거. 다 값을 다 지불했는데 지불하신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래서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와닿지도 않게 회개합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에 담겨 있는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대가 지불은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결혼과 온갖 것들로 묶어버린 이 상태에 있는 한두 명이 아니거든. 세상에서도 그런 이혼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쉽지 않고 어려운데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한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신을 묶어버리고 연합시켜버렸던 그 언약 맺어버렸던 자발적으로 그거가 이렇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 그게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이번 주에 좀 항상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큰 깊은 은혜가 계속 물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과연 회개한다는 게 대체 왜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잘못 다 해놓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 와닿아도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왜 가능한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오늘 우리가 샘플로 얘기했던 친구야, 너 참조 당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마. 그리고 너 형제도 빨리 연락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예. 참조 당하지 마. 그때 너 끊겼어. 너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거야. 네 마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하여튼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크고 우리는 평생 이거 조금씩 알아가는 것 뿐이에요. 과정. 우리 영생이 어떠한 대가,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어떠한 은혜였는지, 어떠한 자비하심이었는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게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날마다 깊게 누려주시고 새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여튼 이번 주 저 너무 은혜 속에 말하면서도 그렇지. 너무 은혜 속에 있어서 이렇게 황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아서 우리가 그 미친 죄악과 음란과 정말 창녀 중에서도 얼마나 끔찍한 창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우리 다 팔아버리는 그냥 마음 다 져버렸던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해 열어놓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이게 통회하는 마음이 이 정도밖에 없더라도 진짜 방향성이 하나님께 가고 사랑하기로 결단함과 동시에 그 죄를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고 가치 없는 것에 내가 이 오물에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미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가 빛 가운데를 더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수록 내 과거의 더러운 죄들이 내가 왜 이런 거에 끌렸을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죄가 그리고 내가 끌렸던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고 더럽고 오물로 여기면서 그 문들은 저절로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면은 그 은혜 가운데서 또 한 면은 사람 생각해봐. 사람. 아니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봐. 사람 입장에서 나 말고 수십 명이랑 이미 결혼한 여자,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한두 명 결혼한 게 아니고 수십 명,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게 우상이 미친 창녀 중에 창녀로 만들잖아. 그냥 자기 조건 조금만 있으면 얘랑 결혼해, 쟤랑 결혼하고 수십 명이랑 결혼하고 살잖아. 마음속으로, 언약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나 말고 수십 명이랑 이미 마음으로 결혼하고 지금도 그 결혼했다고 하는 우상들이랑 결혼한 건데 우상들에 끌리는 사람을 나에게 돌아온 너로서 다 받아줄 수 있냐? 사람 안 되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이게 무슨 콩가루 절대 안 되지. 하나님 그러잖아.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라. 사람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거기서 노임받고 나올 수 있도록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만 순결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대가 지불하신 것, 그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실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막 부어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감사하기 진짜 큰 은혜 가운데 저는 있었습니다. 그 은혜.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네. 벌써 1시간이 됐네. 너무 많아 진짜 이게. 그 자매들 그 가서 또 빨리 만나야 돼. 자매, 야 우리 상담했던 자매야, 너 무슨 말인지 알지? 너 결론적으로 예수님 너 이렇게 사랑하셔. 뒤로 물러나지 마.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야. 뒤로 물러나지 마. 그 자매 가족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 연락 줘. 뒤로 물러나지 마. 여기까지 와서 어떡하려고 지금. 기회 있을 때 빨리. 아무튼 참소에 눌릴까 봐 얘기하는 거고. 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 때 은혜의 때가 끝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 은혜를 진짜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돌이킬 수 있는 때에 돌이키셔야 돼요. 네.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 찬스들이 있을 때. 내가 어저께 어린이 예배하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뽑지 않는 이유가 미리 진짜가 상할까봐 가라지를 뽑지 않잖아요. 기다려라. 뽑을까요? 아니 지금 말고 기다려라. 추수의 때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는 내가 불에 태울 거고 알곡은 내가 고이 모아서 곡간에다가 보관할 것이다.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드러나고 해결 안 되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진짜 가라지면 진짜가 되세요. 제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지금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것 자체가, 찔림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가라지 겉으로 볼 땐 티가 안 나지. 똑같지. 똑같아요. 밀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저 여러분 중에 가라지로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지금 기회 있을 때 가라지였던 분들이 있다면 나 가라지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회 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태를 지금 드러내신 상황 시간들인 것 같은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자비하심이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을 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또 저희만 얘기하고 끝나. 이렇게 교제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제를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채팅이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얼추 됐어요. 그래요.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더 하지 않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 저희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이런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은혜들 같이 있었던 개인들 있었던 은혜들 같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한 주 있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